우리는 지난주에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곧 카이사르에서 딴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요새 도시입니다. 유대 지방의 행정 도시이기도 하고요. 헤롯 대왕이 건설한 화려한 항구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이고요.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기에 누가는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이리도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는 개인의 내용들, 개인의 어떤 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리고 완성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회심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회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며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빌립을 보내도 괜찮고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을 고넬료에 보내어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전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뭘까?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어쨌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에게 전도하는 일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큰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베드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냥 보내면 되는 것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심으로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내심으로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걸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를 구원하는 사건이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중요한 이유는요. 고넬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100%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의 내시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문했다라는 것은 사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시라 할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종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율법을 배우고 절기를 지키려는 그 애를 쓰는 기록들을 통해서 간다게 내시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0%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침략한 지역 중에서 착하고 온순한 지역에게는 원로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킬 만한 곳에는 황제가 총독을 보내는데요.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반란과 소요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와 있었던 곳,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이 와 있으니까요.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의 정예 부대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부대입니다. 용병들도 많이 썼겠습니다만 특별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을 경호하는 정예 부대원들은 대부분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고급 장교인데요. 그 고급 장교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시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부인과 자녀들도 세례를 같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인과 자녀들도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부하들입니다. 로마인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이 할례를 받았을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사건은 교회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완전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할 말이 참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전례적인, 그러니까 오랜 전통을 따라 전해 내려온 토속 신앙과 같은 그런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서는 유대교의 의식,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개종한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회당 공동체에 참여한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이 흔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런 종류의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을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빠에 가서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 그를 불러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시면 될 텐데요, 왜 복잡하게 베드로를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지 않고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보내셨듯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칭송받고 있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있다, 그러니 그 고넬료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시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하고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의 시각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3절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하루 전날 오후 3시였으니까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50km 차로 가면 금방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걸어서 하루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부산에서 경주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반 걸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저 가이사랴에서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보냈으니 요빠에 도착하면 아마 그 시간쯤 되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하는 요빠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그러니까 기는 것들이니까 파충류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새들이죠.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제가 이래 봬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먹어야 할 짐승만 먹었지 부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짐승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을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율법에 그만 부정한 짐승들은 언제나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와 개,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니까 먹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는데 베드로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본문 17절과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별도로 베드로에게 다른 해석을 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 결론인데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곰곰이 숙고하는 일만으로 하나님의 별도의 해석이 달린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 이 정결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먹거리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먹는 것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결론이 가는가 하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음식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 음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십시오. 28절인데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베드로가 곰곰이 숙고한 결과 내린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해가 무엇입니까? 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문제가 단순히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음식의 문제였음에도 이것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게 쉬운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 평생토록 해오지 않은 일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세 이후로 2000년간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고 좋은 전통이다, 그렇게 끝까지 지켜왔던 건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트려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 그리고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로마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인, 복음과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년간 받았고요,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래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고넬료와 같이 완전한 이방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보기에 고넬료는 그냥 착한 로마 군인인 거죠.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나라의 장교로 왔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한 식민지 나라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로마의 신들보다 더 참된 신이다, 그 정도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장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되지 않는 거죠. 다만 그냥 착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문득 나타나셔서 로마 군인이 있다, 가이사랴에 가면 있다, 정말 착하다, 그러니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부정한 인간들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제 평생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는데 부정한 인간의 집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만난단 말입니까? 제가 복음의 사도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때에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은 좋은 문화와 전통을 만듭니다. 좋은 문화와 전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요, 이 전통을 잘 유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은 시대와 문화와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항상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전통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것 구별해서 먹습니다.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은
다니엘의 삶에서 딱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호텔의 뷔페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음식들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부귀 영화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뭘 결심합니까? 음식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기는 모두 다 제사상에 올려졌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채소만 먹겠다고 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밥을 먹을 때에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맛있는 별식 나오면 다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따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하루 종일 간식을 먹을 때도 특식 나왔는데 와, 이런 별미가 있나? 이런 음식이 나오더라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맞을까?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일을 매일 몇 끼니를 먹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이 들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생각하다 보니 바벨론에서 살고 강력한 세속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것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함부로 깨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전통과 관습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헛된 경건과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전통주의에 빠지거나 헛된 경건, 즉 외식된 모습과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교제할 수 없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별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평생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방인들과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별된 자입니다. 네, 구별된 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구원의 방도에 이르는 것까지 끊어버리는, 차별하는 것으로 가면은 그때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은 그 어떤 것도 더럽다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인간도 더럽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계획 속에 들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인간은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저들은 세상에 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가져왔던 습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된 백성과 이방인들 간의 이 벽, 여러분, 이 벽을 베드로조차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3번씩이나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에게 복음 전해라. 여러분, 이거 당장 베드로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걸 누군가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배경 자체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요,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이고요, 그리고 이미 회심하여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고요, 이후에도 사도성의 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이 벽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도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교회가 다 듣고 난 다음에 15장에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개인의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 교회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2000년간 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할례도 필요 없고 성전 제사도 필요 없고 모든 율법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져 간다. 이 엄청난 구속사적인 계시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쓰시는지 보십시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들 중 한 사람인 베드로를 불러 이방인 전도를 베드로에게 시키는 거죠. 베드로만 이 벽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함께 이 벽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옥상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겨져 있는 강고한 전통과 습관을 깨트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저항합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깨닫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강고한 율법의 전통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껏 수십 년 들었다, 이제는 내가 성경을 잘 안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에 게으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할 때에 내가 지금껏 믿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우리 역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에 따라 강고해진 우리의 생각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거 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전 이해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는 급하게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갑니다.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바울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감옥이 겨울엔 추우니까요,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책이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때는 구약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죽음이 거의 확실한 감옥에서,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은 뭘 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교인들이 깨어 있었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1885년 이후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 인구가 그 전에는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한국 교회의 기록을 보면 성경을 암송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도 놀라는 거죠. 선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와 교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가?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 압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는 것 압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생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예전에 성경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우든 배우지 않든 관심조차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 이거 정말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성경을 전공해서 공부한 지 이제 25년째인데요. 지금껏 성경을 대충 본 적도 없습니다. 대충 공부하며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전히 어떤 본문은 앉아서 몇 시간을 고민하고요, 책을 뒤지고 논문을 살핍니다만 도대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매일 집밥을 김시종 목사와 함께 올리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좋습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내가 괜히 이거 신청해가지고 마음에 부담만 느끼고 혹 밴드에서 이 퇴장당하지 않을까, 일단 출석 체크라도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게 긴장하셔야 되죠.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요, 내 강고한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습관, 그것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저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평생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알고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 살아오셨습니다만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것은 잊어버리시고요,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일에 이제 새롭게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강고한 습관과 생각을 어떻게 깨트리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성품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내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